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7월 2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등한히 여기는지 돌아보자. 등한히 여기는지 돌아보자.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전 무엇을 등한히 여기는지 돌아보자는 것입니까?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가벼이 여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귀하게,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인데 무엇을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은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도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하니까 과연 나는 등한히 여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이 큰 구원,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여진 또 우리에게 나타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비교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전해진 그 말씀, 율법이겠죠. 모세가 받았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또 율법을 또 기록하지 않습니까? 두 돌판의 십계명과 함께. 그럴 때 사람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들의 기본 이해. 그래서 그 사이에 천사들이 전달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천사들을 통하여 전해준 그 말씀도 등한히 여겨 범죄하면 그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하물며 그보다도 훨씬 우월한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 말씀, 그 구원, 그런 의미에서 그 큰 구원, 전달자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우월한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여 준 구원이라면 더 큰 구원 아니냐. 그렇다면 더 그 큰 구원에 관한 복음, 말씀을 등한히 여긴다면 그로 인하여 생긴 불순종의 모습과 등한히 여겼기 때문에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공정한 보응을, 심판을 더 받겠느냐. 율법을 통해서 또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받는 보응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공정한 보응이 큰데 이 큰 구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하여진 이 큰 구원은, 이 말씀은, 이 진리는, 이 진리를 등한히 여긴다면 얼마나 더 그 심판이 등한히 여겨서 발생한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실 보응된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냐. 그러니 등한히 여기지 말자. 근데 왜 등한히 여기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걸까요? 등한히 여기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사도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초대교회에 일어난 박해 때문에 믿음을 저버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전하여준 그 구원의 믿음, 그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에 대한 믿음,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그 믿음을 등한히 여기다 보니까 믿음에서 떠내려가게 되고 결국 그렇게 돼서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생기고 그 하나의 또 결과물이 그 아들보다 훨씬 더 못한 천사들로 전해준 우리에게 구원 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율법,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 아들의 말을 함부로 여기고 이제는 존중하지 않아서 등한히 여겨서 다시 옛날에 그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거나 또 좌우지간 다른 형태로 불신앙에 빠지는 이들이 있더라. 등한히 여기게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 박해로. 왜? 예수님이 천사들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천사나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둔다고 말했는데 왜 예수 믿는 자들을 이렇게 박해 가운데서 구원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왜 오히려 더 십자가에 죽으시고 천사보다도 못하게 되었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그와 같으냐 그런 걸 생각할 때 실족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초라하게 보인다, 무능력하게 보인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오해 때문에 등한히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시험이 온다는 거죠. 그럼 해결책이 뭐냐? 그렇지 않다. 예수를 더 깊이 이해하자. 예수님이 잠시 우리 눈에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처럼 느껴지고 그 이름 역시 그렇게 느껴질 때 예수를 더 깊이 알자. 예수께서 잠시 그렇게 보일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함이다.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합니다. 그 아들이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심판으로서의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죠. 채울하심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된 예수님이 보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셔야 됐는지, 그렇게 보이는지 그것까지도 이해하자.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자. 그게 그냥 힘이 없어 된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어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를 왜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시나이까? 그분이 천사들 위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실 그런 분인데 왜 그런 모습을 이 땅에서는 보이게 하시느냐 하는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잠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 또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족하지 말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전하여 준 그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그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왜 그러셔야 하는지 잠시 동안이라도 그 이유를 깨달음으로써 오히려 더 예수를 깊이 알므로 그 믿음을 더 온전히 가지려고 노력하자. 우리 삶 가운데도 야 예수 믿으면 뭐하냐? 예수님이 야 별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 그러나 아닙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속에도 반드시 그런 과정이 있고, 또 그 부분에서 우리가 때로는 약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에서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더 온전히 붙들면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 구원도 경험하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등한히 여기고 있지 않나. 그 등한히 여기게 된 것이 지금의 우리 세상, 이 세계, 이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 자신이 예수를 더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로 인하여 예수님을 그렇게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로, 그런 분의 말을 뭘 그렇게 믿을만 하냐라고 하는 그런 오해, 그런 시험 들지 않았나 돌아본다면 분명히 이분에도 도움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눔 속에도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